3월 그 3일 이렇게 수요 예배죠. 찬송가 190장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4절 정쾌하고 이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찬송하면서 제가 5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이가 20살인가요? 그 논두룩과 밭두룩 걸어서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어디 기도원을 우리를 이제 청년부를 인솔해서 가는데 그것도 날이 좀 어두웠습니다. 지금 이제 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렇게 그 논두룩도 좀 넓지 않고 좁은 논두룩을 건너갈 때 조심 이렇게 논두룩을 건너서 그 다음에 밭두룩을 좀 건너서 그리고 이제 산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말 그 찬송 내가 이건 정말 의미를 잘 몰랐어요. 뭐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뜻도 몰랐고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인도하고 뭐 앞에서 강대상 두들기고 또 청년들은 물론 이제 아는 사람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랐어요. 그래도 같이 손뼉 치고 또 기도하자 할 때는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저도 뭐 따라서 했죠. 뭐가 애통이고 뭐가 죄인지도 잘 몰랐죠. 그러나 어떻든 그 분위기가 또 그렇게 잡고 나가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에서 우울한 마음도 오고 울적한 마음도 오고 뭐 회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반성하고 뉘우쳤던 거죠. 그 반성하는 마음.
그런 생각이 나서 오늘 그 성령이 강림하사 그 찬송을 그렇게 함께 부르면서 저는 또 그 20대 바로 20살 된 것 같아죠. 예, 그런 추억이 생각나서 더 참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지네요. 예, 우리가 수요일 날이면은 그 사도행전을 계속 그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그 7장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잖아요. 오늘은 57절에서 거기 이제 59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사도행전 7장 51절이지만 51절 57절이 아니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 스데반 집사가 상당히 그 설교가 과격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주의자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김 받도록 행위가 남달리 우수했습니다. 이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강팍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의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 설교는 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또 사도행전 나중에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찍 그 사도행전 2장 봤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소리에 어땠어요? 그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림 받았잖아요. 양심에 찔림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바로 베드로 선생님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없이 한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바로 세례받고 그 역사가 3,000명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 설교는 이분들이 다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그 5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마음에 찔림이 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영으로 드러내가지고 영의 기쁨, 영의 평강, 영의 감사,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속한 그 은혜, 그 복을 받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역시 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심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율법의로 흠이 없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오늘 성경 그대로 그래도 어떻든 말씀에 찔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송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가난한 마음 되어야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은 참 귀한 말씀들이잖아요. 물론 창세기로부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고 싶다, 나 성령 충만함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받으면 돼요. 말씀이 경험되면 되죠. 말씀이 증음이 돼야 돼요.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임하잖아요. 무슨 영이?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무슨 영이? 성령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영이 임했어. 그러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은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죠. 전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할 때 종교인들은 말씀마다 자기 의로 말씀마다 그는 개념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켜나갔잖아요. 자기 의의 믿음이 됐죠. 그러니까 외로 심판도 되고 양심의 송사도 됐지만 솔직하게 이선적으로 그것을 숨겼잖아요.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 설교 듣고는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외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 듣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실 속에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복음의 사명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가지고 지식과 많은 듣지도 못한 철학적인 아주 쌈박한 그런 말씀이 전부 다 지식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성의 믿음이 되는 거죠. 자의 믿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오니까 찔림이 오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목사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저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 권능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우리가 디나미스 잘 아시죠? 그게 권능입니다. 그 디나미스에서 무슨 말이 왔어요?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잖아요. 폭탄입니다. 폭탄의 힘입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만나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생명 없어요. 살 길은 예수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권능이에요. 다이너마이트예요. 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님, 정말 주 안에서 형제입니까? 주 안에서 자매가 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화날 일이 없어요. 기뻐하고, 스데반 집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당신 같은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가슴을 칠 수 있는 그 정말 우리 자신을 울리는 그 뭔가 말씀에서 영적인 울림이 있는 그런 서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 설교 내용이 바로 그렇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고 영에 속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 조상과 같이 항상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도요,
정말로 진리의 성령은 쏙쏙 마음에 스며들고 쏙쏙 진리가 되고 자유가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하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설레이잖아요. 무엇에 설레요? 돈 보고요? 아니에요. 사람 말에 의해서요?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들려지니까 막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성령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 없는 의인,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들 있죠. 근데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가 왔다는 거예요. 의인이, 진짜 의인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 이 설교 듣고 이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각자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의의 믿음으로 세워가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다 두고. 이러니 이 설교 듣고 얼마나 마음에 찔려가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의인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가? 의인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가? 이런 믿음에 정말 속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있고 없고 성공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믿음 생활은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다 성공해야 돼요. 성공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죠? 그게 영생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영생이 영원한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걸로 출세하셔야 돼요. 그걸로 성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잃어버리더라도.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문이 딱 하나잖아요. 그게 38평인데 38평의 넓은 그 평지에 문이 하나라는 것은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성막 문이잖아요.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죠. 부활을 통과하죠. 성령 받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으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하여금 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나타난 기록이 되어진 책이 사도행전이다. 그걸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교회가 될 때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거스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실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 12장 31절 32절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또는 모든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내 행위로 어떤 윤리와 도덕과, 혹시 사람을 죽인 김대도 17명 죽였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이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죄를 안 지었어. 당신은 그래도 자제력이 있고 절제가 있고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안 죽인 거예요. 그러나 당신 마음 속에는 많은 시기, 질투, 미움이 있었지 그건 전부 다 살인이야. 또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 가족을 이해하고 당신 자녀를 이해해서 당신이 성실하게 착하게 인내하고 참고 사는 것이지, 솔직하게 당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 업무 자체가 성실하고 업무 자체가 정직해야 되고 업무 자체가 착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몸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요, 이 나이 먹을 동안 그래도 참 험난한 가난한 어려운 세월 다 보냈잖아요. 그래도 나도 착한 사람 되려고요, 선한 사람 되려고요, 참 고생했던 저희 어머님 효도하려고,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 욕 안 먹히려고 저는 일찍 담배를 안 피웠어요. 일찍 술을 안 마셨어요. 술 안 배웠잖아요. 담배 안 배웠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동네에서 아주 착한 어린이, 예, 저 어머니는 아들 하나 보고 살아도 걱정 없겠다. 그러니까 내가 더더욱 어르신네들의 말을 듣고 더 착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다닌 줄 아세요? 제사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천국도요, 하나님도요, 이런 거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 왜 교회 간 줄 아세요?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선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엄마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아들 보고 살더니 저 엄마가 불쌍하게 됐구나, 이런 소리 안 듣고 얼마나 엄마에게 효도하고 엄마한테 잘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 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근데는 그런 마음이 이제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 내 구주가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살 수가 없고,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때가 최고 행복합니다. 최고 만족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육은 육이고 성령은 영입니다. 육에 있는 모든 지식, 육에 있는 모든 과학, 육에 있는 모든 그 학문을 다 초등학문인데, 이것은 생명 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인 되게 하는 거예요. 외로 혼적인 이성의 지식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로 하나님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영은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다 영으로 받아들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마음에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해질 때는 이런 말씀이 마음에 거슬릴 수도 있고 또 별로 얻어질 것도 없고. 왜? 뭐 듣지 못한 말을 해줘야 될 텐데 맨날 듣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반복된 얘기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뭔지 아세요? 반복 교육이에요. 왜요? 인쳐질 때까지. 왜요? 영으로 알아질 때까지. 왜요? 영의 눈이 떠질 때까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눈 뜨고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더니 좀 말씀 좀 잊어보려고 잠들었어요. 꿈속에 또 하나님 말씀이 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너의 교만을 물리치고 너의 멸망을 물리치고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36장 26절 27절에 그랬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뭐예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시킨다. 우리 육신의 마음이요, 쇠붙이 같고 차돌 같아요. 쇳덩어리 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익이 되면은 확 달라붙어요. 이익이 안 되면 무섭습니다. 호랑이 사자들도요, 배가 부르니까 덥석 아주 누워서 꼬리 가지고 팔이 날리고 있고 저쪽 옆에 사슴이 지나가도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배가 부르니까. 이야, 배고픈 사자, 배고픈 호랑이 보십시오. 그 황소, 말, 이야, 어떤 동물도요 쫓아가서 그 아주 몇 방 목을 꽉 물고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얼마만큼 무서운 줄 아세요? 사자, 호랑이, 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무섭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다 두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준행할 수 있다고 에스겔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36절, 26절, 27절까지.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언했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미래지향적인 장래일을 보게 해줄 것이다. 말하게 하실 것이다. 늙은이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막 환상을 보고 내 영을 남종이나 여종, 이때는요 여자들은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 같이 들어가 버려요. 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 이사야 55장 1절에서 쭉 보면 이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 3절 그 5절까지 있는 내용이지. 3절 목마른 자, 정말 갈급한 자, 정말 찾고 두드린 자. 그래서 예수님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죠. 근데 거기 이사야 55장 3절에 뭐라고 됐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래하면 뭐예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성령 받고 났더니 누가 받아요? 목마른 자, 정말 사모한 자. 어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죄 없이 한 받은 적 있어요?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정말 성령의 진리에 듣는 귀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육의 소리인지 영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분별합니다.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에 속했구나 육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분이 종교인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봐보실래요? 그리고 26절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로 승천한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장래일을 얘기했죠?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성령이 함께 하는 거, 또 성령이 그 위에 있는 거하고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간 거고 다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할 때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령의 진리를 말씀했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처음에는 섭섭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죠. 그러나 나중에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쏙 들어가니까 와 살았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그분이 성육신 하셨구나, 오 주 예수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하나 더 한번 봐보시면요, 그 26절,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기도 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말씀이 생각나지요. 말씀을 다 또 가르쳐 주지요. 예,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세상적인 학문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문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을 풀어서 영의 생명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해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후, 성령 받으라 그래요. 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져 버리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가 죄로 인해서 죽어버려요. 그 죄가 뭘로 사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해져 버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해져 버려요. 그 인간의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육의 말을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영적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말씀이 영적인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그동안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았는데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씻음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중생의 씻음이 오고 성령으로 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해버렸잖아요. 성령 강림했죠. 성령이 그들 속에 쏙 들어갔잖아요. 마음속에.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죠. 성령을 따라 모든 말씀들을 인용해서 베드로 설교 보십시오.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고 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것을 예수를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드러내잖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우리가 최고 늘 듣고 있는 얘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죄와 너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다가 마음속에다 쏙 그 영이 돌아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양자 영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양자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내게 쏙 들어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오, 주 예수여.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고 구원해 주잖아요. 항상 함께하죠. 은혜 입어가지고 의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 내 설교함이 절대 사람의 설득력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설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설교 내용 가지고 저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가지고 그대로 또 이해가 하게 만들잖아요. No!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절대로 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이성적인 철학과 이것으로 내 신앙의 종교심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도,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에서 나타나는 믿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믿음,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 성령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믿음, 이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 하반절 보십시오. 그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거예요. 깊은 물속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높이가 생기고 넓이가 생기고 깊이가 생기고, 이게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그 어떤 그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런 성품이었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닮으겠어요? 하나님 다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닮은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영이 들어왔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진리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비본질 가진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비본질은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본질 아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솟아났잖아요. 물이 솟아나서 그 물 마셨잖아요. 어디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바로 시몬이 뭐가 됐어요? 베드로. 그게 반석이잖아요. 구약에서는 반석에서 물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 생명수 마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참 5절 8절까지가 전체 성경을 요약했어요. 구약의 역사가 뭐예요? 피역사죠. 개혁이 뭡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역사죠. 이제 예수 그를 통해서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피, 물, 성령, 이것은 하나예요. 그게 다 성령이에요. 피도 성령의 그림자예요. 물도 성령의 그림자예요. 이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죠. 거기서 거듭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죠.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요, 오늘 마지막 제가 결론으로는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제 우리는 봉사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누워서도 들을 수 있어요. 이불 속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하겠어요?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봉사는요,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 무엇으로?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절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5장 3장 3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4절 30절에서 말씀 마칠게요. 이 성령은요,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평안하게 저 사람 다 평안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해주는 거예요. 100명 1000명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뭘 해요? 평안의 매로 매게 해주는 거죠. 이것을 힘써 지키라. 왜? 몸 하나,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다 하나잖아요. 세례도 하나죠.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절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깨끗하게 잘못한 거 인정하고 시인하고 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거역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슬려서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의로움으로, 당신의 그 옳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거스르지 마세요. 성령은 한영 되게 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성령은 평안하게 하고. 세례,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의 하나.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슬려 하지 마시고, 성령 거역하지 마시고, 성령 따라 아멘 그렇게 하다 보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 따라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사는, 후회함이 없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생애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너희 모든 선진들은
오직 믿음의 조상 후계자들은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영과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 전부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면서 믿음생 한다면서 직분까지 맡아놓고도 얼마나 성령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을 세우고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하고 마침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리고 새덩이처럼 단단해져 버리는,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속의 몸 성령이 인치셔서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이뤄나가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